아멘, 아멘. 성경 말씀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같이 기도하고 말씀 같이 읽으면서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밤 저희들을 또 이 집으로 부르시고 또 각 가정에 함께 마음을 모두어 단을 쌓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조금 읽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의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 우리를 죄와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하신 구주 하나님을 저희로 믿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든든히 붙들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또 사랑하고 힘써 읽고 듣고 또 마음에 깨닫고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지도책이 되고 나침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시시때때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나 또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할 때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바르게만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만 해석하게 하시고 또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21장 역대상 21장은 다윗의 인구조사의 사건인데 사무엘하 24장에도 나와 있는 같은 내용인데 조금 이제 설명이 좀 덧붙였다고 할지 조금 다르죠.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1절부터 좀 읽어봅시다. 사탄이 일어나, 그것부터 다르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부엘세바는 맨 남쪽의 도시죠. 단은 맨 북쪽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맨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온 이스라엘 전체를 다니면서 그 말이죠.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인구조사하라는 것이죠. 계수하라.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그러니까 인구조사 다 하고 뭐 어린아이도 인구조사를 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에 칼을 뺄 만한 자, 용사들이죠. 군인들, 군대에 동원될 수 있는 자들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별해서 숫자를 이렇게 규제를 했습니다.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 일은 요압의 일이 아니고
다윗의 인구조사의 일, 말하는 문맥 전체를 보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인구조사한 일이죠.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자, 1절에 사탄이 일어나라는 말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구조사가 사탄의 역사로, 사탄의 활동으로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다윗이 사탄의 그 충동에 넘어가서 범죄한 일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아까 24장에도 같은 인구조사로 했는데 거기에 24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감동하셨다. 그런데 단어는 우리는 번역은 그렇게 다 있지만은 여기에 격동, 사탄이 일어나 격동했다는 원어하고 사무엘하 24장에 여호와께서 감동하셨다는 원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다 똑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감동 또 사탄의 격동, 우리는 번역은 다르게 했지만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범죄하게 버려두셨다 혹은 허용하셨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진리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고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자유롭게 행하는 자가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사탄이 자유롭게 행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이 성경.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려운 말로 이론론이라고 합니다. 이 온 우주에는 선의 원리와 악의 원리가 서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조로아스터교나 같은 이런 이원론, 그걸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선과 악의 대립. 그래서 서로 막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이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허용하셔서 마귀가 활동하는 것뿐이지 마귀도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과 섭리 안에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허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가? 악을 행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악은 그럼 하나님의 뜻 밖에서 행하고 하나님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여하튼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탄의 충동을 받아 범죄하게 버려두셨습니다. 허용을 하셨습니다. 사탄은 존재하고 에덴 동산에서처럼 지금도 사람들을 범죄케 하려고 활동합니다. 여기에 다윗을 넘어지겠습니다.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그러면은 우리도 다윗같이 경건하든지 혹은 다윗보다 훨씬 못하든지 연약한 우리들 사탄의 시험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겠다. 그렇게 깨달아야 되겠죠. 사탄은 욥을 시험했죠. 경건한 욥,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인 욥, 완전한 욥을 시험했다. 욥기 1장 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 가서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서 욥의 재산, 욥의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빼앗기고 그런 큰 시험이죠. 아마 우리들 중에 그런 정도의 시험을 받으면 하나님 안 믿고 돌았을 자가 혹 있을는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욥의 시험을 욥처럼 잘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욥에게 그런 혹독한 시험이 왔죠. 몸의 병까지 드는 시험, 2차 시험이죠. 그러나 욥이 그래도 잘 힘은 들지만은 승리했다고 보입니다. 욥을 시험하는 사탄의 시험. 베드로, 사도 베드로, 신약의 12사도 중에 사도 베드로를 시험했어요. 시험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나중에는 맹세하며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자기 자신을 저주했겠죠. 내가 예수님 알면은 내가 천벌을 받는다고, 아마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맹세코 말하노니 내가 예수를 모른다. 예수와 선을 그으려고, 이 목숨이 뭔지, 자기 목숨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인간의 연약을 아주 잘 보이는 그런 예죠. 그래서 이게 마귀의 역사죠. 사탄이 시험을 해서 베드로를 넘어지게 하였다.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렁대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인가요?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자기가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이제 꽤 믿음이 있다 생각하는 순간 다음에 마귀의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늘 근신하는, 깨어서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떠나시면, 주님 나를 버려두시면은 내가 다윗처럼 넘어지고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욥처럼 내가 시험에 떨어지고 할 터인데 주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어요. 자, 인구조사를 다윗이 결심하고 좀 하라,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라 요압은 이스라엘 전국을 저 남쪽 끝에 부엘세바부터 북쪽의 단까지 두루다니며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8절에 보면 그 기간이 9개월 20일 걸렸습니다. 거의 1년을 걸리죠. 9개월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 사무엘하 24장 9절에 보면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 그러니까 아마 숫자를 많이 다 조사를 다 했겠죠. 어린아이도 아마 다 했을지 몰라요. 다 했는데 이제 그 요점이 칼을 빼는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주니까 110만 명. 그 중에서 좀 더 용감한 용사들은 80만 명쯤 그렇게 파악이 됐다고 보이고, 그리고 유다 백성 중에서는 47만 명, 사무엘하에서는 50만 명 그랬는데 대략적인 숫자겠죠. 그건 또 포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구조사의 일을 불쾌하게 여기사,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그렇게 변해서 우리는 괘씸하게 여기셨다. 왜 그랬어요? 왜 괘씸한 거예요? 인구조사하는 게, 숫자 좀 세어보는 게. 인구조사는 여기 보니까 군대의 숫자지 않습니까? 칼을 뺄 만한 자. 그것이 110만 명, 47만 명. 그 말은 군인의 수를 파악한다는 말은 우리가 적어도 이만큼 군대가 있다는 인간적인 어떤 그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스라엘의 힘이라는 것은 군대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윗 자신도 그걸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있죠. 힘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소년 시절에 골리앗도 이겼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한 것을 잘 아는데 군대 수를 세어보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큰 그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다윗의 그런 어떤 교만이나 자랑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죠. 너 누구를 의지하냐?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이스라엘의 힘이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이제 이런 하나님의 반문이죠. 그런데 네가 지금 인구 조사를 해서 뭐 하려고 하느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괘씸히 여기고 그것을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래서 인구 조사의 결과 큰 재앙을 받게 된 거죠. 요압은 그 군대 장관 요압은 그것을 알고 좀 느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십니까? 이걸 좀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했지만은 그러나 명령을 재촉했어요. 가서 조사를 하라. 왕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큰 죄를 범하였다.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9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일지 혹 내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일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와, 엄청난 온역, 전염병이죠. 대전염병. 지금 뭐 세계적인 전염병은 더하지만은 최근의 통계가 세계적으로 3,400만 명 확진, 또 사망이 100만 명이 넘었더군요. 100만 명 이상이 사망.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하나님의 긍휼이죠. 긍휼로 그래도 23,952명 확진, 사망자 416명 사망. 그래서 세계적으로 비하면은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적지 않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징벌은 매우 엄중했습니다. 3년 기근이든지 석 달 피신이든지 3일 전염병이든지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 셋 다 무서운 것이죠. 3년 기근, 3년 동안 기근이 오면은 나라가 망하겠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3년 계속되면 망하겠죠. 그리고 석 달 피신, 다윗은 약 10여 년 동안 사울의 칼을 피해서 고생스러운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피신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그렇게 피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손에,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피신하지 않고 다른 거,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 3일 전염병을 그가 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셨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었습니다. 15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천사를 보낸 거죠. 사자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7만 명이나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오른 안에 타장 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봄에 천사를 때때로 보죠. 우리는 못 보지만은 천사는 영이지만은 때때로 보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봄에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올라가니라. 하나님께서 뉘우치셨다는 말은 인간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은 사실은 뉘우치지 않으시지만은 그러나 인간적으로 사람이 뭘 하고 잘못했네 그러고 완전자이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은 그런 인간적인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뉘우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제가 잘못했는데 백성들을 치지 마시고 나와 내 집을 쳐달라고. 그게 회개하는 자의 바른 태도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게 벌을 내려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천사는 갓을 명해서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오르난의 다장마당 곁에 여호와의 사자가 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천사일 수도 있고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 특별히 여호와의 사자라고 불리는 이 천사는 예수님께서 때때로 나타나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천사는 물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과 거의 동일시되면서 말씀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그렇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0절 마저 보십시오. 때에 오르나니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내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오르난도 천사를 봤습니다. 보고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며 오르난이 내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붙이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붙이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온역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오르난이 다윗에게 고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의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나무 기계 모양이죠. 밀은 소재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참이 오르나는 경건한 자고 착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자기가 다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그 기지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그 전체 기지를 다 사버렸습니다. 오르난이 그래도 꽤 부자였던 모양이죠. 그 전체 기지 은 600세겔이면 꽤 많은 금액이 되는데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시매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함이라.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마당을 이제 사고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거기는 그렇게 기록했는데 그 두 기록의 차이는 아마 범위의 차이일 것입니다. 금 600세겔은 기지 전체의 값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작마당과 소는 은 50세겔 그렇게 가치라면은 그것뿐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기지 전체를 금 600세겔로 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사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바로 그곳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됐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그 산이 바로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고,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것이 모리아 산인데,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뭐 조그만 그 제사 드리는 타작마당이나 소 해봐야 얼마 되지 않겠죠. 조그만 그뿐 아니라 그 기지 전체를 금 60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은 값은 은 50세겔이나 소 값은 그 정도 되겠지만은 전체를 사서 다 하나님께 성별해서 드렸고, 그것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의 지대가 됐다고 보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다 속죄의 뜻이 1차적인 뜻이죠. 그리고 번제는 온전한 헌신, 또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것이고, 또 온전하게 헌신한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을 또 간절히 구하는 그런 제사를 드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장에 우리가 교훈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도 사탄의 충동에 넘어졌다는 게 첫 번째죠. 사탄은 누구든지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졌습니다. 다윗도, 또 요업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시험합니다. 오늘 우리도 시험할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다윗의 인구조사는 그의 교만한 마음에서 나왔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의 힘이 어디에 있는데 오직 그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윗이 누구보다 잘 알고 믿고 있었을 터인데, 잠시 그것을 잊어버리듯이 마음에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번창했으니 한번 군대 수요를 파악해 볼까 했던 것이라고 보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미워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징벌하셨습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그런 인간적인 그런 마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을 자랑하는, 사람의 것을, 인간의 세상적인 어떤 것을 내가 내세우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아야겠다. 잠시라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다. 나는 부족한 자다 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겸손히 전진해야 돼요. 셋째로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이 정말 엄히하시다. 그러죠? 정말 무섭죠? 3년 기근, 또 3석 달 피신, 그다음에 3일 전염병, 셋 다 무서운 것입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인데 7만 명이 죽었다. 무서운 것이죠. 이 점 코로나랑 비교할 수 없는 큰 재앙이죠. 역사상 그런 재앙들이 우리 세상에는 역사에서 좀 있었죠. 그런 스페인 독감 무서운 것이었고, 또 예전에 패스트 같은 거 엄청난 그런 재앙으로 우리가 기억되는 것들이 있죠.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도 무서운 재앙으로 기록이 되겠죠. 100만 명이 죽는 것은 아마 굉장히 그것도 큰 재앙에 들어가겠죠.
하겠죠.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은 참 무섭습니다. 신약 성도에게도 징벌이 있습니까? 있다고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이라고 우리가 자주 말했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믿는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도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는 안 받는 것이 좋다. 뭐 한번 받아보지 그렇게 하는가. 죄는 그런 게 죄 지으면 안 된다. 죄 짓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또 조금이라도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넷째로 하나도 우리는 죄를 깨달았을 때에 겸손히 철저히 통해 자복해야 된다. 이것이 다윗의 태도였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잘못됐습니다. 죄인은 납니다. 이 백성에게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호소하고 기도합니다. 그것밖에 없죠.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겸손히 철저히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 특별히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면 주께서 곧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